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는 동안에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힘을 주어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것, 이제 힘써야 하는 일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문단으로 보면 12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또 앞에 11절로 가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11절은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내용은 위에서 제시했던 이 내용들,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7가지의 이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11절의 내용이.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옥이 없이, 다시 말해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이루어야 한다, 뭐 해야 돼, 이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게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2절의 그러므로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게 지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하반절에서는 비록 너희가 이미 이것들을 알고 있고 언제나 옆에 있는 진리로 세워졌을지라도 말이다.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임의와 현재적인 아직. 그러니까 그 임의와 아직의 긴장.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이게 임의입니다. 미래의 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불확실한 거라고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과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미래가 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게 많단 말이에요. 또 누락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누락된 게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틀림이 없고 빠짐이 없고 이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미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는 과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와 미래가 같은 시제예요. 과거와 미래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는 확정된 거라고. 이게 이미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직은 뭡니까?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 그 일을 우리가 현재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인 거예요. 아직이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와 아직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생각나려고 한다, 그것이 사실 뭡니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언제나 진리로 너희를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부활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성은 이미 됐고 우리는 그 완성을 믿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완성을 믿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생각나게. 그러니까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고, 여기도 또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 이 대는 뭐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헬라어 그 접속사에 그러나를 의미하는 게 또 이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알라라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러나가 있고, 이 대는 약한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는 뭐냐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내용이 완전 다른 건 아니야. 그렇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야. 이럴 때 이제 그러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게 이제 대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1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어.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루어가야 하는 그 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이제 옳은 줄로 여긴다. 맨 끝에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옳은이라고 번역한 이게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는 성경의 용어로는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의로운이라는 말은 옳은이라는 말로 써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단어들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옳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따라 옳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벽에 액자를 걷는데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벽 중간에 걸어 놓는 것이 옳고,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
이거는 의로운이라는 말인데, 의롭다 할 때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는 성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로운이라고 번역을 해야 성경의 뜻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래서 그냥 옳다고 해서는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 거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옳다라고 할 때 이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하면 어디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다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흔히 헤게몬이죠. 영어에서 헤게모니가 이제 패권, 주도권 뭐 이런 거거든요. 그 헤게몬의 동사형입니다.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원래 지배하다, 뭐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과 관련되었을 때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확실한 어떤 여러분의 생각, 그걸 자기 의견으로 발표하죠. 이걸 위해서 여기에 헤게오마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 보다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힘써야 되는 게 한 가지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한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옳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한 거예요. 어떤 것?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사실 이 베드로후서는 유언과 같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 한마디만 해라. 그러니까 한 문장만 아니면 10글자로 뭐 이렇게 한 문장만 해라. 그러면은 막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있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장막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옳다 그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생각해서 정말 꼭 남겨주고 싶은 말, 유언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이게 뭔지를 밝혔다. 그래서 여기에 헤게오마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긴다라고 번역한 이 헤게오마이가 의미하는 것이 보다 많은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선택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떠오르는 게 스케노마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 40년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이 장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노마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때 스케노마는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몸이겠죠, 몸. 자기 몸을 뭐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장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몸이 장막이라면, 그러면 장막은 그냥 거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몸은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단지 거하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사람의 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단지 내가 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요, 뭐 비도 막아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구멍이 뚫리면 안 되겠고 있을 거 있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그냥 장막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장막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는 집에 담장이 허물어져 있고 문이 달려 있지 않고, 그럼 뭐 도둑들도 드나들고 뭐 들짐승도 드나들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장막은 장막으로서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막은 온전한 장막으로서 어떤 그 기능과 소용이 있다.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 지금 사람의 몸이 거의 우상이 된 시대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 사람의 몸, 외모죠. 이게 지금은 거의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지금 여기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몸을 이 스케노마, 이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그 장막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성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도 시커먼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는 뭐 이 사람의 몸을 우상화해가지고 몸을 모양 만들고 이런 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운동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고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근데요,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은 뭡니까? 집도 아니고 장막이에요. 그냥 천막. 잠깐 거하는 거죠.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썼어요? 40년 썼다고요. 40년 썼다. 그러니까 40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나타냄으로써 지금 구약의 역사에 그 광야 생활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현재 우리의 사는 시대, 이거를 어떤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어서 순교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전체 이 기간을 이제 광야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으로 보면은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죠. 출애굽기, 신명기, 뭐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권의 책. 이게 사실은 그럼 결국 베드로 사도가 지금쯤이면은요, 모세 오경의 이 네 권의 책이 자신의 인생과 1대1로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거기에 누구예요? 내 얘기인 걸 알고요.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바로 모세 오경이 생각이 돼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장막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말 성경에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동안에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게 에피호소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있는 한 이렇게 돼요. 있는 한. 내가 장막에 있는 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동안 전체라는 뜻이에요. 있는 동안 전체. 그래서 있는 한. 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이게 지금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 번역돼 있어요. 일깨우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거를 이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먼저 여기서 일깨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디아와 에게이로.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에게이로는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디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에게이로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경우에 사용돼요. 세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에게이로는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디아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뜻이고 또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기도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디아와 에게이로를 합쳐서 이런 것들은 조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 단어가 세 가지 용례로 쓰인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복음서에 마태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8장 24절에 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서에 쓰였는데 이거는 잠에서 깨어날 때 이 단어를 써요. 잠에서 깨어날 때.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때 바로 디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바다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바다가 일어나는 건 사실은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례가 여기에요. 너희를 일깨운다. 이렇게. 그럼 저는 일깨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생각, 저는 이걸 이제 마음으로 이해를 해요.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우는 거.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휘포무네시스니까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전의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상기시킴으로, 다시 말해 생각나게 함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생각나게 함으로 일깨우는 거.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함으로써,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이들이 잊고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은 뭐라고요? 일깨우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음 기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내가 살아있는 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게 바로 생각나게 함으로써 일깨우는 거다. 이게 사실은 설교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한다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또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함으로써 일깨우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암이라. 이제 이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14절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지시하시다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지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지시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델로오라는 말이거든요. 델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 것도 같은데 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분명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야죠. 딱 정리가 되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델로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가 아니라 나에게
분명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하신 것처럼 뭐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일이든 아니면 뭐 목요일이든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예, 나눔을 하다 보면은 설교를 듣고 이해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 이게 알긴 아는데 이게 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죠. 그게 분명하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분명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 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가르쳤고 이해할 수 없었고 질문했겠죠. 질문했고 다시 대답을 들었고 그런데 이해 바로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질문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또 실제로 그걸 삶으로 경험하는 이런 중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뭐예요? 이게 델로예요. 분명하게 된 것.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때 그건 뭡니까? 분명하게 된 거죠. 이게 델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분명하게 된 거,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 요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분명하게 된 것. 요게 지금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요, 누가복음 9장 31절. 이게 어디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3명은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부활체를 봤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빛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빛으로 그냥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부활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때 바로 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별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별세. 별세는 뭡니까? 뭐 한자로는 별은 떨어지는 거고 이별하는 거고 세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별세한다. 이게 사실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유언적으로 마지막 쓰는 편지예요. 실제로. 마지막 쓰는 편지예요. 이거를 당시에 이게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겠지만 사실은요. 장차 이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가르쳐주신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장막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장막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이게 따나토스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와 생명의 분리.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에 있는 생명이 떨어져 나가.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통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영혼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죽는다는 것은 이 몸에서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고. 이건 사실 뭡니까? 뭐 이게 애벌레로 보면 변태 과정이잖아요. 육체를 벗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로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벗어난다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끝이야. 그죠? 육체에서 벗어 떠나가는 거니까 육체는 버려져.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육체를 벗고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부활을 거부하고 그냥 육체로 사는 게 좋다고 했던 거였다는 것을 훗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근데 부활의 첫 단계가 뭐예요?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뭐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소망된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울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아들이 뭐 군대 가고 아니면 뭐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할 때 울지 않나요?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인데도 아닐 말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던 아들딸이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따로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울잖아요. 그게 슬프고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움 때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딸까지 부모들은 가서 이제 막 시집살이 할 생각하면 그렇게 해. 그런데 부활은 시집살이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죽음은 부활의 시작인데 사실은 죽음과 함께 두 갈래 길이 나뉘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가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경우에는 울지 않을 수 없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요, 생명의 부활이라면 진짜로 눈물이 안 날 수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의 거짓 감정이 또 그리움이 또 사무쳐서 못 볼까 봐 울 수는 있지. 그러니까 죽음은 뭐의 시작이다? 부활의 시작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하신 것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부활이다. 근데 그 부활이 뭐다? 부활의 시작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장막에서 벗어난다고 말했을까? 사람들이 부활은 원하는데 장막에서 떠나려고를 하질 않아. 그러면 장막에서 떠나지 않으면 부활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떼놓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안 살면 나중에 죽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떼놔야 돼. 장막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떨어지면 돼. 장막에서 벗어나면 돼. 근데 죽어도 안 벗어나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뒤에 지옥을 넣어서라도 이 몸으로 사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고통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영광스럽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치? 이 몸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지.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결단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괴로움으로써. 그러니까 지옥은 막 벌받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로막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착착착착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뭐다? 장막에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 지금 베드로가요, 마지막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죽을까 아플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이제 죽기만 하면 뭐가 시작이다? 드디어 부활의 시작이다. 드디어 부활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취직을 해가지고, 왜 또 합격을 했었더만 왜 가야 돼? 막, 그럼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도 모르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설레는 사람이 있죠. 우와, 나도 이제 내 일을 갖고 시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두려워한다고요. 부활의 시작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 말고 이 몸으로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미친 소리였죠,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셨던 장막을 벗어날 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임박했다 그랬잖아요. 임박했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부활을 바란다고 하는데 이 감정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몸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죽음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부활의 시작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죽는 게 뭔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요. 부활에 대한 계획, 그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먼저 행하셔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각자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시작, 부활을 시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뭐 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시작을 하면. 근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장막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의 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서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그죠?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시작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살아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찍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서도 그 부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곧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장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장막에 벗어나는 거.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임박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라는 뜻이죠. 죽을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누구나 다 뭐 해야 된다?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 다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게 신약에서
이렇게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보통 믿음의 장애라 그래서 믿음의 대표적인 위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고 이집트도 살렸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 다 살렸죠.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식량을 7년 동안 쓸 식량을 비축하게 했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으면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고 고대 근동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아니 7년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데려다가 그 식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조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요셉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믿음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밝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거 하나예요. 요셉에게서 신앙과 관련해서 건질 게 뭐라고요?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막 죽임 당했는데도 뭐 형들 미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야. 또 보디발레 집에 갔는데도 뭐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를 살리실 거야. 이거 뻥이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을 위한? 살리는 사명을 위한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이게 딱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으로. 어떤 사명? 살리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셔.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사명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구라도 그 사명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명자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하고요. 이 선택이라는 건 말입니다. 환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와요. 환경 속에서 온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어떤 필요를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 시대를 살아갔을 때 사회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또는 여러분 가문이나 교회에 대한 어떤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 나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자기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능동성이 있어야 돼요. 사명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대의 필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걱정과 염려를 갖게 해요. 그때 요셉이 저요! 라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명자가 되면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하늘 자원들이 공급돼요. 근데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요, 그런 놀라운 사명,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위협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요셉에게는 실질적으로 유익이 된 게 이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 그게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이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이제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끝이잖아요. 창세기 50장의 끝이 요셉의 유언으로 끝난다고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다 그래요.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24절에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떠나야 할 땅이다 이 말이에요. 떠나야 할 땅이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가 냐면 이스라엘이 번성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게 된 거예요. 않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번성이 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와 학대가 일어나요. 뭐겠어요?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닌 것을 그러면 느끼게 해줄게.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런 박해를 당하게 해요. 박해당하고 이런 학대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생해요. 모세는 뭐겠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죽을 때 그 요셉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떠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명을 이제 요셉이 받았던 그 계시를 이어갈 사람으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요약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태어난다고요? 사람이 원래 왜 태어난다고요? 예, 신이 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근데 부활의 시작이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죽으면 살리라 뭡니까? 우리 몸을 죽이기로 하면 부활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활이 시작이 안 돼.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박해와 학대,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권력과 뭘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고난의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하면,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부활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내 인생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일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근데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괴롭고 슬픈 건 똑같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받아들이면 살아나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거슬러 올라가서 족장의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그 유언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교훈도 바로 뭐에 대한 것이에요? 부활에 관한 거였다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을 데리고 올라가시기에 부활에 관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교훈은 뭐예요? 떠나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포테시스, 벗어버림, 치워버림이에요. 아포테시스. 아포는 몸으로부터 티템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행복, 만족, 이거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내어줘라. 이게 바로 육체의 떠남이라고요. 이게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 시작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 각자가. 그 부활의 시작이 뭐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기로. 육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영광을 내가 누리지 않는 거예요. 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주세요. 자꾸 준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족족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벗어버리고, 주시면 벗어버리고.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별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뭐 해라? 죽으면서 살아라. 일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일이 안 될 때 뭐 해라? 더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더 기뻐요. 역설이죠, 역설. 원래 부활이 역설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아니, 죽는데 산다니 웬 말이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아니, 말이 돼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내가 살려고 지금 사는데 죽으려고. 이게 사기치는 거지, 사기. 실제로 사기도 치죠. 실제로 사기도 치지. 사기쳐서 많이 등골 빼먹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지. 다른 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그건 진짜 죽지, 그렇게 가면.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다. 이걸 놓치면 바로 이 개인의 종말론적인 삶,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세속적인 기독교가 되고요.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죽으려고 살지 않으면 부활과 상관이 없는 교회, 신앙, 신자가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베드로 사도의 이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남기는 이 가르침, 부활을 위해서 죽어라예요. 부활을 위해서 죽어라.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다 죽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괴롭거든요. 어차피 괴롭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괴로워요. 어차피 괴로워요. 무엇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임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14절의 말씀이다. 이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는 언제나 힘쓸 것이다. 이렇게 돼요. 나는 언제나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모든 시간,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장막 안에 있는 한 그랬잖아요. 장막 안에 있는 한.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시간, 모든 때예요. 이래서 다시 한번 15절에서 우리말 성경 중간에 어느 때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때나. 이게 지금 헤카스토테,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시간에 나는 언제나 힘쓸 것이다 이렇게 돼요. 나는 언제나 힘쓸 것이다. 이때 힘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스푸다조라 그랬어요.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것은 서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죽는 일에 뭐 한다? 서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일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고난이 예상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거기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생겼다 하면 달려가겠대요. 즉각적으로. 이거의 반대가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나 죽긴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목사니까 조금만 있다가. 요게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안 하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하는데 늦추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푸다조는 게으름의 반대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뭐 안 쓰던 힘을 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거죠. 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치고 성경 읽지 않고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차이지. 난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요일 끝나고 나서 뭐 이거 정리되고 나서 이게 다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푸다조는 신속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는 건 뭐겠어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생기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쓸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힘쓰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를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죽고 난 뒤에. 죽을 거니까. 너희에게 이것들의 기억이 만들어지도록 힘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딱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사셨구나. 딱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게 이 마음이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마음이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다 키워서 이제 세금 내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 괜히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최소한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최소한 바닥이라고, 밑바닥. 우리가 밑바닥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이상을 살아가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밑바닥이 없는 게 돼. 그리스도가 없으면 밑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자식은 또 밑에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거 누가 하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하는 생각이지.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려가지 않아요. 반석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면 내려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있지만 여기 내려가는 건 없어요. 이게 팔자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한 단계 올라가면 이 반석이 우리의 토대가 바뀌어요.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마치 우리 자녀들은 나만큼도 안 될까봐, 이거 완전히 거짓 감정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알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거두실까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경우가 딱 생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언제겠어요? 신앙을 버렸을 때예요. 신앙을 버린다면 그 반석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럼 다시 마치 집 떠난 탕자와 같이. 그러니까 다시 스스로 혼자 와가지고 나중에 와보면 엄마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신앙의 그 자리로 오겠지.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을 버린다면. 왜?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언약 바깥으로 나가면 모태신앙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래서 이 신앙만 지킨다면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는 무조건 나은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만큼은 물려줘야 최소한 우리가 살면서, 부모의 세대가 살면서 겪었던 애환과 어려움들은 더 이상 겪지 않는 거예요. 이만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신앙만 지킨다면 무너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니까 힘쓰려고 하는 것, 언제나 힘쓰려고 하는 게 뭐다? 이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 핵심이 뭐라고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근데 죽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죽을 거냐 말 거냐 이럴 필요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지옥을 안 믿고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내가 떠난 후에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보통 출애굽기를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영어 단어 엑소도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소도스가 헬라어거든요. 출발, 길 떠남 이런 뜻이에요. 이 엑소도스가.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그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죽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는 것으로 연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게 구약의 우리 조상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떠난 후에라고 할 때 엑소도스를 사용한 거다. 떠난 후에 바로 너희에게 이것들의 기억이 만들어지도록. 이것들의 기억,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 선순환을 말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 부활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다고. 어떻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육체의 장막에 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욕망들을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건 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게 주어져요. 이런 걸 무슨 삶이라고 한다?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면서 누리는 거, 감사하는 거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능력의 성취를 맛보는 게 아니라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감사. 그러면은요, 그게 없어져도 불평불만할 게 아닌 거예요. 또 죽기로 하면 또 주어질 건데 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때 깨닫지 못했고, 마침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 평생 동안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지냈던 것처럼 때로는 자기 사도적 권능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결국은 베드로는 사도로서 어찌 보면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건진 것은 뭐예요? 부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처음에는 뭐였어요? 단지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근데 보니까 그게 사명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사명의 삶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명이 먼저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져.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시켰거나 하나님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부활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이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같이 된, 앉은 병이었다가 이제는 두 다리로 걷게 된, 귀머거리였다가 귀가 열리게 된, 맹인이었다가 눈이 뜨이게 된, 감각이 없는 나병과 같았던 내가 이제 감각할 수 있게 된 이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 일은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 밀려서 시간에 밀려서 떠밀려서 죽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스스로 죽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죽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끝내. 사람들이 너한테 띠띠우고 너를 죽일 거다. 죽임 당할래? 죽을래? 베드로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내가 죽을래요. 내가 죽을래요.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상태라면 죽임 당할 거야. 그러면 괴로워 미칠 거야. 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여겨질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말이다. 죽어라. 죽어라. 스스로 죽어라. 그럼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셉은 살고 인생의 끝에 그것을 누렸어요. 인생의 끝에서야 그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살지 못했던, 요셉이 살아본 적이 없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힘써야 할 일, 죽는 겁니다. 죽는 건 사실은 뭡니까? 부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서 얻어야 될 새로운 교훈. 예수님이 떠나셨지. 떠나셨지. 무엇을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도 부활을 위해서 떠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몸을 버리고 부활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버리고 부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나 부활을 위해서 세상 떠났다. 근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지독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렇게 하고서라도 갈 만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의 부활 신앙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인이 되든 아니면 환경적인 원인이 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십자가예요. 그때 죽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행으로 여기는 그것을 부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한 성도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홍해를 지나와서 그들이 살았던 삶은 뭐였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를 떠났던 이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 계실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짧게 종교개혁의 500년의 역사, 과연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개혁자들도 죽지 않으려고 살았구나. 자기하고 다르면 다 죽였구나. 왜요? 살려고. 부활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부활을 거스르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구나.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위하여 죽으며 살기로 결단한다면 참으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힘써야 하는 일 뭡니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부활을 위한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겁니다. 장막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앞에서 교훈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낫겠습니까? 주는 게 낫겠습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게 낫잖아요. 또 사실은 그게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로부터 보여지는 그 부활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짐으로써 여러분을 따라 뒤따라 그렇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승전 부활.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에게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육체에 매여 있는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꺼려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이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사는 동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대교회 사도께서 사도로 사시고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후로 그래서 정말 부활의 삶을, 부활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교인들을 만나더라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분단 상황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하나님 이 전쟁만은 막아주십시오. 전쟁만을 막아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나라들이 지금 이제 군비 경쟁, 이 국방력 경쟁이 지금 막 일어나거든요. 무기를 사들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무기를 파는 국가가 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미국 사회의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총을 소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총 갖고 있으면 총으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나라마다 이렇게 막 군수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 뭡니까? 굉장히 위험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위험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 정세로 보았을 때 전쟁이 일어날 아주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해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은 외국 주변에 있는 열강 국가들과 이런 어떤 기업들, 세계적인 이런 군수물자를 만드는 기업들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들로는 못 일으켜요. 우리 안에 전쟁할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전쟁할 준비가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증오심이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지금 증오심을,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키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증오심을 덜어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과 증오심이 날로 자라는 이 시간,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때 천만의 사랑이 이 나라를 덮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끝없는 증오심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되, 거기에 참여가 있어요. 이게 고난의 결단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결단하고 나라의 통일과 또 이 증오심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모든 강단에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강단, 주일 강단 위에 쌓여있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온갖 냄새나는 그런 것들 다 치워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한 소망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을 위하여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과 친인척들과 친구들까지, 더 나아가 한국교회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8월 2, 3, 4 이제 우리가 2박 3일 매물도 전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계시는 마을 주민분이 그냥 그 말을 해요. 8월 1, 2, 3, 4 이때가 한 번도 배가 뜬 적이 없다네요.
거기 사시는 동안 그 기간에 물살이 거세고 비바람 때문에 배가 뜬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통계로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금토일에서 금요일 날 통계상으로는 배가 뜰 수 없는 날이래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 저 매물도 저렇게 미워하고 아파하는 매물도 주민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저희들이 가오니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저희들 전도팀이 나아가는 백길이 끊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나갈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주신 주님, 정말 저 매물도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전도의 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백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서울나우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의료봉사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영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분들 다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매물도 전도를 통해서 정말 매물도 주민들에게 참된 하늘의 평화와 그런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